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에 있습니다. 자, 138 우리 렘넌트들 평생 각인되어야 되는 거 뭐지요? 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런 자들이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자들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그렇죠. 자, 이런 자들의 마음은 안심, 지소,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런 자들이 받는 그렇죠. 능력. 그렇죠. 영원.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받는 최고의 응답.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자,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의 비밀이 보여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의 비밀 5가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지요? 그렇죠. 서밋의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자, 먼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복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 그렇죠.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서밋의 길을 가는 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요건. 반드시 지도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자, 뭔지 볼까요? 뭘까요? 소통과 배려. 자, 소통. 통하는 거. 배려는 뭐지요? 겸손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 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보고 3글자로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지도자로 부름받았다고요? 영적 지도자. 자, 아빠처럼 큰 사업을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나라의 한 왕이 될 수는 없어도 뭐는 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될 수 있어요. 영적 대통령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서밋의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해서 학벌을 쌓아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올랐지만 영적인 서밋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본 게 뭐냐면요. 우상 문화를 먼저 봤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이거 사단 문화야. 이거 우상 문화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알았는데 야훼만 알았는데 와, 이거 뭐야? 부엉이 우상도 있고 염소 우상도 있고 소 우상도 있네.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이 집 부자네? 와, 이 우상한테 절을 하면 돈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부적을 붙이고 점수리는 찾아가요. 자, 그런데 옆에 강대국에서는 더 큰 우상이 몰려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힘센 나라에서 계속 우상이 몰려와요.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흑암이 완전히 덮어가지고는 자기 자식도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얘들아, 우상 숭배가 뭐 저 형상에다 절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상 숭배는 누가 역사하는 시간?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눈과 귀와 영혼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강대국에서 몰려온 우상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강대국이 힘으로 짓밟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을 신겨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요번에 일본보다 힘이 약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끌려가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먼저 보면요, 일본의 우상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싸움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 먼저 해야 돼요. 저 일본 놈들 요번에 꼭 망하게 할 거야. 우리나라 꼭 힘 세다는 거 보여줄 거야. 이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시겠죠? 강대국에 있는 게 반드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상이 세계화가 됐어요. 복음이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누굴 불렀을까요? 그렇죠.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복음을 흘려 듣는 것만 아니라 다락방 한번 오고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복음을 흘려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용을 가진 자들. 무슨 내용을 가졌을까요? 무슨 내용을 가졌을까? 이거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 뭘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예요. 내용을 가진 자들이 렘넌트예요. 또 무슨 내용 가졌을까요? 이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아무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또 그리고 무슨 내용을 가졌을까요? 반드시 희생 제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우상이 세계를 덮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세우셨어요. 렘넌트를 세워서는 밑에서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디다 세우실까요?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정상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세를 부르시고 유은이를 부르시고 효정이를 부르셔가지고는 효정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노력으로 서밋이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무슨 힘을 가져야지? 그렇지, 영적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내용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렘넌트 소개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죠? 자, 학원보고마 본문 말씀은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모세를 준비했어요. 왜냐? 오늘 소통과 배려 첫 번째 시간인데 소통에 대해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만 잘 이제 우리 렘넌트들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자, 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은 어느 나라 왕을 바로왕이라 할까요? 그렇지,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 있죠? 지금 가난해요, 부자예요? 엄청 가난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세상을 제패했어요. 제일 먼저 제패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싸움도 제일 잘했어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아직도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어서 세계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문명과 뭐 다 발달해서 싸움 싹 다 무기 이런 게 다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난해졌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하나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뭘 했기 때문에? 복음을, 감히 하나님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해도 가난하고 안 되고 다른 나라한테 밟힐 수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이것들이 힘도 세고 잘 죽지도 않고 이러다 우리나라가
잡혀 먹겠네 싶어가지고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켜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은 고센 땅에 살면서도 제일 힘든 일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때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누구 가족이라고요? 레위 가족. 요셉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그런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됐지요? 목사님 지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가 목사님이고 그 아들도 목사님이고 그 아들도 목사님이고 계속 목사님이 되는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해요. 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성전을 관리하는 목사님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무조건 100% 뭐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 확신이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도 태어나면 목사님이 돼야 돼요. 그럼 아빠가 그 아들 태어나면 뭘 전해줬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아는 가문 여자와 복음을 아는 가문의 남자가 만났어요.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뭐가 생겨요?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기도 반드시 복음을 알았겠죠. 자, 그런데 태어났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숨겼을까요, 얘들아? 아, 잘생기면 잡혀가요. 이 당시에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5살이 아니라 태어나면은 이제는 원래는 딸이면 살려두고 뭐 아들이면은 죽여라 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계속 늘어나네. 그래서 안 되겠어 해서 산파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했어요. 아들이면 무조건 물에다가 던져버려라 했어요. 그런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왕을 두려워하는데 바로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산파가 보고는 얘를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고는 죽였습니다 하고는 그 집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딱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숨기고 키우는데 애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질까요? 목소리도 커져요. 옛날에 응냥냥 이랬는데 엄마가 조용히 해 쉬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이제는 100일이 되니까 응냥냥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막 밖에도 들리니까 얘 이러다가 그냥 바로 왕의 군사한테 칼로 목짝이 잘라 죽겠다 싶어가지고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는 물 새지 말라고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 히브리어 뜻이요 고페르예요. 그 고페르 나무로 뭘 만들었었죠? 창세기 때? 그렇지. 이게 바로 그 방주를, 조그만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사는 방주. 복음 붙잡고 날강에 흘려보냅니다.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려고 날강에 나와가지고 시녀들하고 거닐고 있는데 바구니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국률이 여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얘 불쌍하다. 히브리 사람이네. 히브리 사람의 애기네. 이러고는 시녀를 시켜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 얘 키울 거야 이러고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마침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달려가서는 공주님,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유모를 한 명 알아요. 그 여자 보고 이 아이를 젖먹여서 키우게 한 다음에요. 공주님한테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히브리 산파 유모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내가 한번 보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유모가? 그렇지, 모세 엄마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월급 받고 키웠어요. 자, 그렇게 키우는 동안 내일 공주가 데리고 오라 할지 일주일 뒤에 데리고 오라 할지 몰라요. 한번 궁궐에 가면 이 아이 못 만나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레위 지파입니다. 뭘 전했을까요?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아, 너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여자의 우선, 어린 양의 피, 방주, 오실 메시아, 이걸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목숨 걸고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궁궐에서 자랍니다.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애굽 왕자로 자라요. 그래서 40년을 애굽 왕 밑에서 궁궐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무술과 학문과 학술을 익히면서 최고의 군사로 최고의 지도자로 완전히 훈련되어져요. 자,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누가 적었을까요? 모세가 적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적은 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 뭐라 하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일하는 걸 보러 갔다고 했어요. 자기 형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희한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이 애국 군사가 한 명이 일 똑바로 안 한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일 것처럼 때리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형제인지 알았다 했잖아요. 그걸 참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팍팍팍 때려버렸네. 그리고 나서 모래 안에다가 안전범죄를 꿈꾸면서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받겠지 하고는 딱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나왔는데 자기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왜 형제들끼리 싸워? 이렇게 말했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바로왕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때 모세가 얼른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갔죠? 강야로 도망가요. 아무도 없는 강야로 도망갑니다. 누굴 피해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이제는 완전히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최고 권력자 밑에 있던 2인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살인자, 도망자, 아무것도 없는 거지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바로왕이 죽고 새로운 바로왕이 세워졌어요. 그 형이 바로 모세 형이에요. 바로왕이. 모세가 궁궐에서 같이 자랐던 진짜 바로왕의 아들이 바로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울부짖음이 고대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됐대요. 상달은 높은 사람한테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실이 알려졌대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 저 하나님에서 호렙산에 이르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었어요. 자,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지요? 타고 어떻게 되지요? 그렇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펄펄펄 타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양떼를 낮추고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안에서 말씀하는 거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하는 거래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우와, 이 신기한 광경을 나 가까이서 봐야지 하고는 가까이에 갑니다. 와, 어떻게 떨기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불 붙었는데 안 탈 수가 있어? 가까이 딱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뭐라 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주인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신은, 노예들은 신을 안 신어요.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듣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네가 여태까지 네 의지대로 네 노력으로 뭘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았냐. 이제는 신을 벗어라. 주인을 완전히 누구로 바꿔라? 하나님으로 바꿔라. 나로 바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이제 가라.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어 출애굽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얘기를 듣고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어떤 표정이에요?
좀 교면적어요. 어이구, 뭐라고 하나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출애굽을 시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뭐라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아직도 나 준비 아직 안 됐어요. 나 대학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나 아직 전문성 모자라요. 대학원 나와서 그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게요. 아직 내가 누군데, 내가 뭘 준비하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나 아직 이거 못해요. 나 아직 자신 없어요. 아직도 나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가 문제냐? 근데 모세가 또 뭐라 해요? 그러면은 가서 누가 나를 불렀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불렀다 해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사흘 길중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라 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만 듣고 있다가 순간 하나님, 근데 그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렘넌트들이 내 말 안 믿고 렘넌트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갔는데 장로님들이 내 말 안 듣고 내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순간 또 내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모세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지팡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이랬더니 그거를 땅에 던져봐라 했어요. 자, 던졌더니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해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물려 죽어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다시 또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네 몸 옷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라 했어요. 자, 손을 딱 집어넣는데 꺼내보니까 뭐가 됐을까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살이 썩는 병. 그리고 나서 다시 집어넣으라 해서 집어넣었더니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그들이 믿을 거다.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 그때는 분명히 믿는다. 이 말을 전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같으면 렘넌트들이 모세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지요. 근데 모세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러면서 또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또 자기 얘기예요. 가서 말하려면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방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했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네 그 입도 말 못하게 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해요. 자, 그쯤 되면 갈 것 같잖아요. 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잖아요. 자, 근데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즉 간단 말이야, 안 간단 말이에요? 또 얼굴 보랗게 질려가지고 뭐라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세령이 빡쳐서 그냥 보내버려. 맞아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했어요. 빡친 건 조금 순화시킵시다. 노하셔서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어떻다? 아노라. 내가 다 안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감지했어. 이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여기서 한 번만 찍소리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하나님하고 완전 통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소통을 하는데 누가 먼저? 하나님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하고 소통이 먼저 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장로들과 소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장로님들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아론이 그걸 대신 막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출애굽을 할 것이고 바로왕을 만나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다고요? 경배했대요. 봐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의 지도자와 소통을 하러 가요. 자, 모세가 뭐라 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하니까 바로왕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소통이 안 돼요. 뭐라 해요? 여호와가 누구? 내가 왜 그 사람 그 신을 말을 듣지? 어디 놀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와,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막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뒤에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으로 칠까봐 무섭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근데 바로왕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지금 비웃어요. 비웃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을 몇 배로 증가시킵니다.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감히 막아버려요.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네. 세령이 자, 10가지 재앙이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자, 요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소통과 배려. 소통과 배려. 첫 번째, 뭐를 바꾼 사람들? 세상을 바꾼 사람들. 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세 글자로 지도자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눈치 없어가지고 계속 내 수준만 생각해가지고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가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뜻을 이루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걸 하나님의 의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못 알아들어도 계속 자기 수준만 따져도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의 일을 하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내 수준 보고, 내 환경 보고, 내 아빠 엄마의 수준 보고, 내 배경 보고, 내 공부 수준 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도자에 안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요? 모세처럼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상을 바꾼 7명의 랩런트들이 바꿨던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했냐? 먼저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힘. 자, 바꾸려면은 자기가 가진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자, 7명의 랩런트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세상에 덮여있는 문화를 봐야 돼요. 자, 영적 문화가 지금 복음 문화예요? 아닙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는 문화는 바로 우상이에요. 복음이 세계화되고 복음 문화가 세계화돼야 되는데 우상이 세계를 덮었어요. 자, 7명의 랩런트 시기에도 다 그랬습니다. 다윗에는 블레셋의 다곤신,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뭐가 있었죠? 피라미드, 태양신, 그리고 바로왕, 이름 자체가 신이에요. 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다 덮고 있었어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누굴 부르셨다고요? 랩런트를 부르셔가지고는, 자, 먼저 복음 가진 자,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준비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세요. 그걸 4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돼야 될까요? 힘이 돼야 돼요. 힘. 자,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 뭘 하신다고요? 세상을 바꾸세요. 자, 내가 렘넌트다.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갖춥니다. 힘을 키웁니다. 내가 가진 힘만큼 변화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지도자 조건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고 내용을 준비하고 영적 서밋에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거 뭐냐?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소통. 자, 왜 소통을 해야 될까?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뜻이 소통이에요. 왜 소통해야 될까?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나옵니다. 자, 아버지하고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래요. 소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소통.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소통이 돼야 될 거. 친구하고 먼저 소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먼저 소통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먼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먼저 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던 이유, 그 전에 아무리 아들 달라 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과 한나가 통하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지체라고 했어요. 한 지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몸이고 그리스도로 한 지체고 한 성령을 가진 신분이에요. 그리고 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굴 믿나요? 한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한 몸이고 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고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식끼리 싸우는 거. 한 몸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이게 설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체다. 누구 잘났고 누구 잘났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걸로 누가 크다 해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어차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의 유대인들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싸웠단 말이에요. 눈이 내 잘났다, 코가 내 잘났다, 입이 내 잘났다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뛰어나지 이러다가 눈이 안 보게 했어. 코가 숨을 안 쉬었어요. 입이 막 그 위험한데 불이 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뱀이 죽었잖아요. 우리 렘넌트 이 탈무드 내용 알죠? 뱀에 눈, 코, 입이 있는데 그걸 앞에 불이 있는데 입이 말을 안 했어요. 불이다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눈이 봤는데 계속 자기 잘난 거 인정 안 해줬다고 눈 감고 눈 감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탈무드가. 그러니까 한 몸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한 주님을 섬기는데, 자, 이게 소통입니다. 자, 자녀들끼리 소통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을 바꾸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 자녀끼리 소통이 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세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아까 읽었죠? 자, 근데 여기 앞부분 보세요. 내려가는데 누가 내려간다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봤다. 요 위에서 뭐라 했어요? 보고 듣고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시는데 9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가라.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모세 보고 한 말이에요. 모세야 이제 가라. 하나님이 금방 자기가 내려가겠다 해놓고는 모세 보고 가래요. 그래 놓고는 10절에 뭐라 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이제 내가 바로한테 너를 보내겠다. 금방까지 하나님이 내가 봤다, 들었다,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 놓고는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너를 보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를 통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우상 문화를 깨트리시겠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못 알아듣고 꼭 내 수준만 생각해. 내 수준만 생각해서 모세가 뭐라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고 내가 누군데 이런 큰 일을 합니까? 나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살인자의 도망자입니다. 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자, 하나님 자녀끼리 통하는 자, 그리고는 그 렘넌트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자, 그리고 7명의 렘넌트 7명들의 방법이 있었어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 힘이 세서 가진 게 많아서 세상을 바꾼 자들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오직 기도로 바꿨습니다. 기도. 자,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최소 성령이에요. 최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자, 그러면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부잖아요. 공부. 자, 그런데 아직도 모세와 같이 내 힘으로 하려고 착각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기도. 야고보서 1장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 없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한 다음에 공부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이거 없이 공부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없이 수학하려니까 4학년 되면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지혜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지식은 내가 보고 듣고 읽어야 쌓이는 건데 지혜는 내가 10번 봐야 될 걸 한 번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보다 지혜가 있는 자가 훨씬 현명하고 얘들아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누구든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내 달란트로 뭐 축구나 발레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독님이 이렇게 차라 했는데 내 지혜로는 이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했더니 감독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선생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반드시 뭐하고 공부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 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후히 주신다고. 자, 그리고 기도는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는 싸움이에요. 권세 잡은 자들. 아시겠죠? 영적 문화, 사단 문화 장악한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우상 문화와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기도에 힘쓰라. 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 그럼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신약성경. 자,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빠 용돈 주세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좋은 거예요. 아빠한테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자식한테 뭔가 해준다라는 자부심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는 뭐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중요한 거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리고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세상을 바꾼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먼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다, 배경이 좋았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통.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하고 먼저 소통이 된 자가 지도자가 돼요. 자, 그런데 소통이 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모세같이 계속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는 못하고요. 내가 누군데요. 그들이 가봤자 그들은 안 믿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아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끝까지 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러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고난받고 노예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은 이때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최고의 계획 뭐냐? 400년 동안 너희가 고난받고 한난당해서 나에게 부르짖지만 나는 사실은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기도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말살 위기에 당합니다.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여자만 살려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도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면서 레위 가문의 남자와 레위 가문의 여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요게벳하고 아무람이에요. 아무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무람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복음 가진 뭘 낳게 하시려고? 렘넌트 낳게 하시려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복음 가진 레이지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 영적 서밋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죠? 더 이상 엄마 아빠랑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커져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가야 돼요. 그럼 악어한테 잡힐지 물에 빠져 죽을지 몰라요. 최대의 문제가 왔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았던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 렘넌트가 물에 빠져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던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렇지, 엄마 요게벳이었어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걸 알았던 사람. 누구라고요? 요게벳. 그래서 떠내려가게 역청을 바르고 보냅니다.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환난당하고 문제하고 위기 왔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거를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오면 반드시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합니다. 엄마한테 핸드폰 뺏겼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합니다. 자, 수학 점수 요번에 빵점 나왔어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문제가 시작됐어요.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일을. 자, 두 번째. 자, 우리 렘넌트, 이 렘넌트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인지 그걸 꼭 전도사님 우리 렘넌트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막 복박쳐 올랐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자,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요게벳이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어떤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감췄다고요? 잘생긴 거 보고. 자, 우리 렘넌트들 얘는 잘생겼으니까 엄마가 숨겨줬네, 산파가 살려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래요. 토브. 이 말이요 창세기 1장에 6번 나옵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6번 나온 거 뭐였었지요? 우리 서밋스쿨 때 퀴즈 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마다 보시기에 그렇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긴 거. 옛날 성경엔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생겨서 잘생겼다가 아니라 얼굴 눈, 코, 입이 잘생겼다가 아니라 너는 누구 작품이다? 그렇죠.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350년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낸 렘넌트예요. 렘넌트.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당연히 보면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은혜를 낳았는데 엄마가 성자 집사님이 은혜를 보고는 어이구 못생긴 내 딸 이랬을까요? 예뻐 죽겠는 거예요. 미나야 은혜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엄마 아빠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하는 행동도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 있으면 죽는데도 숨기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보시기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내 새끼다라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뭘 바꾼다고요? 세상을 바꿀 렘넌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런 렘넌트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100% 들으시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데 보면은 좋아 죽겠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인데 걔가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만으로도 복받쳐 오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 2장 24절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이 350년 가만히 계시다가 모세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자, 준비하신 이유. 자,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뭐를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셔서요? 언약.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입니다. 언약.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러면은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은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준은 뭘까?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뭘 두고 기도하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의 기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냐 안 받냐 기준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의 기준도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 전도사님 이번에 내 기도했는데요. 안 들어져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져요. 이런 렘넌트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 했어요. 반드시 기도할 때 어디 안에서 기도한다? 말씀 안에서.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잡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던 이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준 뭐라고요? 언약. 응답의 기준도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바꾼 지도자들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 자,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영적 지도자로 쓰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시작하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작해라. 기도 좀 해라. 자, 또 옆에 친구하고 해봅니다. 시작.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과 통하는 나를 통해 나타난다. 자, 옆에 친구하고도 해보세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자, 세상을 바꾸는 렘넌트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